이번 시간에는 속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사와 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의 실제적 속죄 제사와 또 죄 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속죄 제사와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속죄 제사의 어떤 진행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모형적 번제와 또 실제적 상번제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출발 단계부터 주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바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죄를 범한 이후에 바로 우리 속에는 죄를 만드는 그런 공장처럼 죄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결점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없고, 또 정욕이라도 할 수 없는 바로 육적인 성질, 예를 들어 조급성, 또 다변성, 또 수다스러운 거, 그죠? 까다롭고 느린 성질, 또 경박하고, 또 감정적인 성질도 있죠. 또 의지적인 성질,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또 야성적인 성질, 또 너무나 무뚝뚝한 그런 성질도 있죠. 이러한 결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바로 육에 속한 그러한 성질이므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너무 싫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 죄는 기회만 주어지면 껌딱지처럼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어때요? 범죄할 만한 그런 환경이 내게 다가오면 그런 기회를 타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범죄해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나오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자동으로 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죄를 범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죄악들은 해결받아야만 천국에 가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과, 또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힘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흰옷을 입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속죄론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온전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요한계시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또 속죄 은총을 통해서 정결해진 그 성도들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런 후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성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어때요? 광야 연단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완전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은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흰옷을 입는 그런 진리인데 자기 옷을 다 빨아 정결하게 된 후 바로 흰옷을 입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즉 보혈 은총을 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그러한 이치를 바로 이 속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원죄, 마귀의 성질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서 무엇을 짓게 돼요? 범죄, 자범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 때문에 그런 우리 죄성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범죄들이 스스로 우리가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마귀의 노예가 되었죠. 이 세상에는 살인과 또 폭력과 또 전쟁, 음행과 사기 등 온갖 그런 죄악의 그런 열매들, 즉 자범죄로 인한 범죄가 홍수를 이루게 되었죠. 이것을 인간들이 종노릇하면서 바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바로 자격종교들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입산수도를 하거나 또 스스로 고행기를 걷고 또 계율을 준수하는 등 많은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하였지만 인간의 심령 속에 그 뿌리 박힌 이 원죄, 이 죄악성을 제거하는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 문제에 대한 그런 완벽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범죄를 용서받고 또 죄악성을 제거됨으로써 의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다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속죄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바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가 있죠.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속죄 제사.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가 있죠. 즉 신약시대에 와서는 드려진 그런 속죄 제사,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 진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런 제사는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리죠. 매년 7월 10일에 드리는 제사죠.
이 대속죄일 제사는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제사는 두 가지 제사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하나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만 바로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분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이 대제사장은 자신도 어때요? 죄인이죠. 그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런 후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결코 제사를 위한 그런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바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해서 자신이 정결케 된 후에 백성들에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대속죄일 제사를 지금 우리도 드려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대속죄일 제사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드려주실 그런 실제적 속죄 제사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제사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사와 또 제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모형적 속죄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일 제사가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이 있죠. 뭐죠? 네, 성막, 그죠? 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거두었다 내렸다 이렇게 했죠. 계속. 그래서 40년간 그 성막이 변해서 오늘날 신약에서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죠. 네. 바로 그 성막이 변해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모형이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에 들었던 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방법에는 모형적 속죄제와 또 모형적 번제가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제는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제사의 모형이고요. 또 모형적 번제는 속죄제를 드려서 준비된 그러한 은총을 실제로 적용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형적 속죄제의 그 제사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은총을 사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 즉 죄악성을 해결하기 위한 은총을 성결 은총 또는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형적 속죄제의 제사 준비 과정을 보면 먼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총을 사죄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4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제사 드릴 음식이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사람,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 드릴 장소인 뜰이 있어야 하고요. 또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려면 피 뿌릴 장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준비를 위한 그런 준비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는 바로 두 마리의 수염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 네, 이렇게 두 마리의 수염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그런 속죄 제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은 뭐예요? 구약의 모세 시대의 민간 신앙에서 나온 그런 귀신의 명칭이죠. 여기에서는 악령의 세계 최고 통치자, 즉 누구를 말하죠? 바로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 제물로서 두 마리의 수염소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두 마리의 수염소는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바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그 제사를 집행할 이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런 자격을 스스로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대속죄 일에는 이런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왜 이 세마포를 입어야 하느냐? 이 세마포를 입는 것은 바로 피 뿌리는 것은 어디예요? 속죄소에 뿌리죠. 그죠? 속죄소 뿌리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시온좌. 네. 이 시온좌의 뜻은 뭐예요? 은혜가 가득한 곳. 네. 그러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그런 돌 항아리. 그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천국에 계시죠. 그러면 천국에서 입는 옷이 뭘까요? 네, 세마포죠.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가 없어야 될까요? 네,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세마포 옷 밑에 뭘 달아놓아요?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것은 혹시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으면 죄인들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 방울을 달아놓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때?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올 시간이 되는데도 소리가 안 나고 나오지도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어떤 사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발에다 끈을 메어놓으므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이러한 줄을 매달아놓는 장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소리가 나니까 잘 드리고 있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때요? 대부분 거룩하게 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또 씻고 속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그런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는 뜰이 있어야 합니다. 이 뜰에는 뜰에 있는 이 번제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죠. 그래서 준비된 수염소를 죽여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받아서 바로 번제단 옆에 북편 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장소가. 그래서 아세사를 위하여 준비된 이 속죄 제물도 뜰에서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바로 이 수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또 이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또 광야 무인지경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광야 무인지경이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이 광야 무인지경은 뭐예요? 성막도 없고 또 같은 레위인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곳. 결국 그곳은 어디를 의미해요? 바로 지옥을 의미하지요. 네, 지옥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의 제사 준비를 위해서 네 번째 성막의 속죄소가 있어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피를 뿌리는 곳,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바로 성막의 이 지성소 안에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속죄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제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적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으므로 두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 제사 드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입고 있던 그 평상복을 입었었죠. 이 평상복, 대제사장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바로 세마포를 갈아입고 세마포 또 의관을 쓰게 됩니다. 그 후로 뜰로 나와서 바로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수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그런 속죄 제물로 구별해 놓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2마리의 수염소를 구별하는 후에 대제사장은 향로를 하나 취하여 번제단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곱게 간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도록, 즉 향연이 가득 차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뜰의 번제소로 가서 바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 그릇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를 위해서 피를 한 번 뿌리게 되고 또 속죄소 앞부분에 원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7가지 죄악성, 원죄를 위해서 또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뜰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바로 이 수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을 시켜서 성막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뜰로 나와서 아사셀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후에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성막에 들어와서 세마포의관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처음에 입었던 평상복 그거를 갈아입고 뜰로 나와서 비로소 속죄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속죄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수염소를 잡아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나요? 그건 아니죠. 네.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잘 알려면 바로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신약이지만 구약의 제사나 또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의미 있게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네. 그럼 꼭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까요? 그건 아니죠. 뭐 할 때 또 용서를 받을까요?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속죄제는 우리 어떻게 드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속죄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이 실제적 속죄 제사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또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있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 누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2가지 제물을 함께 동시에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모형적 제사의 모형적 번제의 그런 제사 준비와 또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끝낸 후에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그런 세마포를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아까 갈아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뜰로 나와서 다시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물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입니다.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불로 완전히 태움으로써 바로 번제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번제의 제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는 모든 제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죄 문제가 속죄제와 바로 아까 드렸던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하는 모든 제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 문제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약의 실제적 속죄제사와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형적 속죄제사와 또 모형적 번제를 드려야만 바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구약시대에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적으로 보였던 그 속죄제와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드렸던 실제적 속죄제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 속죄제의 제사 준비에 있어서 속죄 제물을 보면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물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흠없는 수염소 2마리였죠. 그런데 수염소를 잡아들인 이 속죄제는 완전한 속죄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염소를 잡아들인 제사는 완전한 그런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더 온전한 이 실제적 속죄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속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은 신약시대의 완전한 그런 속죄 제물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죠. 그죠? 모형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도 없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유전된 죄악성을 가지고 있죠. 또 아담과 원죄, 즉 죄악성을 물려받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흠이 없는 속죄 제물로는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군자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아담의 원죄, 즉 죄악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또 공자,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또 완벽한 도덕적 생활로서 어떤 존경받는 그런 대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흠없는 속죄 제물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한 이 속죄 제물이 누가 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없다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아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속죄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없어서 속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한 분,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유일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그런 의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오신 것이 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적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염소 2마리라고 했는데 실제적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몇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속죄 제물로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1인 2역, 즉 두 마리의 수염새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형적 속죄제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대신에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어떻게 했어요?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때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이 속죄 제물, 즉 사단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속죄 제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라고 하시면서 버림을 바로 당하셨을 때 과감히 자신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죠. 그죠?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이 속죄 제물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 속죄제의 대제사장을 살펴보면 모형적 진리에서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격을 갖춘 후에 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인이 되어야만 바로 대제사장의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실제적 속죄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속죄 제물이셨지 결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듯이. 네, 계속해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시켰다고 하신 것이죠. 네. 다음으로 실제적 속죄제 중에서 이 뜰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 제사에서 뜰은 어디를 말해요? 번제소죠. 네. 바로 이 번제소는 어떤 곳이죠?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건 염소를 잡는 곳이죠. 네. 그래서 수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곳이죠. 그러면 실제적 속죄 제사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네, 골고다 언덕, 골고다 십자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곳이죠. 그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면서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피 묻은 손과 바로 이 상처받은 몸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몸 그대로 바로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제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를 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니까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래 받았다. 확증한 것이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어떻게 해요? 큰 환호성을 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시죠. 너무나 기쁜 마음이지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큰 환호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네, 우리 마음에 평안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입증된 것이 무슨 사건일까요? 네, 성령 강림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 예수님께서 그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맞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보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요? 땅땅땅 치면서 내게 보내주신 게 뭐라고요? 네,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이 뭐의 탄생이 되었을까요? 네, 교회 탄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적 속죄제 중에서 바로 성막의 속죄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제에서 성막은 죄가 없고 거룩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지요. 네, 결코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장소는 어디뿐일까요? 천국뿐이겠죠.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상징한 이 실제적 속죄 장소는 영계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즉 하나님 보좌는 실제적으로 천국에 있는 시온성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 모형적 속죄제와 또 실제적 속죄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네 가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속죄제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제사장은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또 세 번째 뜰의 번제소는 이것은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네 번째 성막은 영계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천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런 속죄의 은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모형적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분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향연으로 가득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먼저 분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아멘. 네, 이처럼 향연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형적 속죄제의 그 분향으로 인하여 향연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가려운다는 것은 바로 속죄함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성도들은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을 때까지 범죄하고 또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나
죄악성 때문에 고민을 할 때 끊임없이 속죄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속죄 그런 은총을 기원하는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속죄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향연, 즉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의식주의에 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봉사, 어떤 능력 등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무슨 문제요? 죄 문제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 그런 진행 과정에서 두 번째로 뜰에서 속죄제물의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첫 번째로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은 그런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이 모형적 속죄제에서 아사셀을 위한 그러한 수염소, 광야 무인지경으로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성막, 즉 천국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어떤 지옥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버림당하신 것은 원죄와 또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산채로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흘리는 그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수염소는 죽으면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달리 하고 외치신 후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죽으시면서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호와를 위하여 또 피 흘리는 그 속죄 제물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지옥 평벌을 면제받은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정결하게 데 필요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염소와 황수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다음은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의 그 진행 과정에서 세 번째로 성막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속죄 은총을 준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과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디의 모형이죠?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온 모형적 속죄제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심으로 바로 속죄의 은총을 준비해 주신 사실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를 한번 비교해 보면,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적 속죄제에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즉 하나님 보좌 속죄소에 들어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린 것은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몸을 가지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한 번 뿌림으로써 바로 성도들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죄의 은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네. 또한 속죄소 앞에 7번 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7번 미리 뿌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7번 뿌리심으로써 성도들의 원죄, 즉 죄악성의 뿌리가 뽑히는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속죄소 위에 바로 피를 뿌린 한 번 뿌림으로 받은 즉 성도들의 모든 자범죄, 이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죄 은총이라고 했죠. 이 사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주님께 회개할 때 어떻게든 어떠한 죄든 바로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속죄에서 앞에 7번 뿌림은 이 성도들의 원죄, 즉 죄악성을 올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죄악성의 뿌리가 뽑히는 이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바로 죄악성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 위하여 입었던 그 세마포 의관을 벗고 또 자신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성막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속죄제사가 끝났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제에서 실제적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네, 그럼 실제적 속죄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오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성막 천국 밖으로 나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천국 밖으로 나오셨나요? 아니죠. 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 준비하신 이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은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보혈 은총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네, 성도들을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일을 그 일을 시작하시고자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런 보혈 은총을 가지고 나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나오실 때 직접 나오시지 않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오시도록 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속죄제가 모두 끝남으로써 사죄 은총과 또 영적 할례 은총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완성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은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예비해 주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받지 않는 그 사람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은총을 가지고 나오신 성령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지금도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바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속죄 은총을 다 받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착각이죠.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끝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 은총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속죄 은총의 준비가 완성된 것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이 준비된 속죄 은총을 뭐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사죄의 은총과 영적 할례의 은총을 받아야만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속죄의 은총을 공급받아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진 것 바로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뭘 드려야 될까요? 네, 이 번제를 드려서 속죄 은총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 은총이 완전하게 이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성도들은 매일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속죄 은총을 받아서 정결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원의 시작, 즉 출애굽하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순간순간 속죄 은총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심령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계속 정결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번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제가 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들은 출애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준비된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심으로 바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욱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서 철저한 참회 생활을 힘써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모형적 번제와 또 실제적 상번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번제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계속하여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 은총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그 속죄 은총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 이 번제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속죄제가 끝난 후 세마포를 입고 평사복을 입는 그 대제사장복을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번제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드리는 번제물로는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또 의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것은 속죄 제물로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번제물로도 드려지는 것인데 이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헌신하신 것, 즉 번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런 속죄를 위한 희생적 번제를 먼저 드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조차도 바로 은총으로만 이루어지기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만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번제 혹 즉 헌신은 전도나 구제나 어떤 봉사 그런 헌신이 아니고 오직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번제 드리는 신뢰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또 걸어다니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또 탄식하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면서 바로 영적 할례 은총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런 마음과 행실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회개하려면 철저한 동기를 찾아내야 되죠. 그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그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끝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내일 또 같은 죄를 계속 지어놓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정한 참회가 없는 그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죠. 네.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장론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 그런 믿음의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사죄의 은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용서받는 확신과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은총을 힘입어서 번제드리는 생활, 즉 상번제를 계속 드릴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정결해지고 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죄 은총과 또 영적 할례 은총을 경험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통하여 준비된 속죄 은총을 힘입어 그러니까 번제까지 드려져야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를 비교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죠. 이 대속죄일 제사는 바로 속죄 은총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속죄 제물이 산채로 버림당하고 또 번제에 있어서 피를 흘리며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요.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 후에 성막 밖으로 성막 바깥 뜰로 나온 것은 오순절 날에 천국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림하신 사건의 모형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또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까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의 불신자 때의 그런 모든 자범죄를 보혈은총으로 용서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그런 길을 통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부터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범죄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점진적으로 정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점진적으로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졌을 때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하면서 바로 영적 할례 은총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도들은 광야길을 통과하고 또 영적 할례 은총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속죄제로 준비된 그런 사죄 은총과 그리고 영적 할례 은총을 힘입어서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속죄함 받았을 때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또 죄악성이 제거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헌신은 곧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영적 할례를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죄사함을 받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성경적 조신학 5번째 성령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바른 소식을 전하는 우리 CJTN TV 방송국 대표 우리 정기남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또 함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